오늘은요, 관계 갈등과 회복, 다시 말해서 행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관계 갈등에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을 행복의 요소로, 또 명예와 권력의 행복의 절대적인 생각 것처럼 그것을 얻으려고 전력 진주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돈이, 권력이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게 되고, 들으셨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돈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같지 않아 심히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를 읽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할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배경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 아시다시피 어디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그들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1차 여행 때에 대한 선교 보고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러 교회로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들이 1차 여행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그날 잔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와 간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의 일행이었음을 여행을 함께 보고했는데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일이 가능함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이 무엇임을 발견합니다. 기억하죠. 사역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 헌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사역의 성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율법의 그 공격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와 문제들이 잘 마무리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 우리 1차 여행 갔다 왔으니까 우리 2차 선교 가자 제안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복음을 전한 곳에 그들의 다시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돕겠다는 마인드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로 인해서 그들은 심히 다투고 각기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의 다툼은 잘못을 따지는 데서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은 잘못을 따지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여러분 잘못을 따져야 하고 시비를 걸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시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시비를 가릴 정도로 들으세요. 실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도 못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만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야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대해서 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바나바 사역이 멈춰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바나바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나바의 선택과 사역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마가가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을 왜 우리가,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하십니까? 때가 지나면 우리는 그가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우리의 다툼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철학이 달랐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봄에 있어서 형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해서 바울은 일지향적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먼저 사역을 생각하였고 바나바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어저께 성경 말씀 뭡니까? DNA가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 틀립니다. 그런데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그들이 서로 달랐음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저 안수 집사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매일 우리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재미도 없을 것이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다 똑같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똑같다면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사역에 대한 철학이 다른데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내세우고 고집하는데 그래서 찢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다툼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다툼이면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고 하는 이 고집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툼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다른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왜? 의견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엇일까요? 내가 옳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는 틀렸다고 버린 마가가 저 인간은 아니야, 안 돼. 그러나 그런 마가가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엇이 의견에 틀렸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기에 그럽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을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후회할 일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할 그 결심에 다툼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 조약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몇 가지 사실의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사용하였고 바나바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평통케 했음을 봅니다.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계획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차 전쟁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유럽까지 그들의 다툼을 통해서 찢어놓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사역,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의 무엇을 지경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을까요? 또 바울에게 신라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라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으로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많은 무엇을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하고 겸손을 배워야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본문 말씀에 이 겸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해야 하며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때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도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